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성경을 좀 다 읽으려고 최소 한 장 이상씩 읽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학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스룹밥의 1차 포로 기한 시대 때 같이 기한을 했습니다. 사역 기간이요, 참 짧아요. 성전이 재건되는 이 기간, BC 520년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딱 사역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남긴 성경 딱 요 두 장의 말씀. 여러분, 이 두 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9절은 여호와의 학계에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요 표현이 이 학계서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 손? 예. 빨리 결혼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몇 번 기록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이었는가? 정답 아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예, 3번입니다. 3번. 자, 1장 1절 보십시오. 예, 하늘 말씀이 임하시죠.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그리고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그래서 1장은요,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지가 뭐겠어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2장 10절은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된 지 3달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월간의 사역, 3번의 하나님의 어떤 소명, 3번의 말씀, 짧죠? 다른 선지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학계 선지자가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금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먹혔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도무지 이 길을 바꾸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답답함. 그래서 예레미야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 애카거든요.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딸, 이 예루살렘 처녀 같은 이 딸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벌을 받게 됐는가, 망하게 되었는가. 예. 그 울며 부르짖는 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여러분, 이 학계서는요, 2장의 말씀이고 3번의 말씀이지만 먹혔습니다. 먹혀들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4달의 사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자도 쓰시고 저 선지자도 쓰십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지금 이 자리가 학계 선지자, 학계의 사역의 장과 같은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짧게라도 전했으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대예배 딱 주일 와가지고 이 1시간 반, 죄송합니다, 2시간이죠. 2시간 드리는데 이 2시간 예배를 듣고도, 1시간 남짓한 이 말씀을 듣고도 남은 인생 전체의 길이 바뀌고 방향이 수정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만 열려줘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다 재단하기에 바쁘지 말씀을 흡수하는 데는 너무 더딘 거예요. 오늘 표현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건 더디고 자기 집 건축한 거는 빠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빠르신, 활짝 열려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전 역사가, 건축 역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70년 전에 망하기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70년 딱 지나니까 사실은 이제 3년 앞당겨졌거든요. 67년에 다리오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포로기한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조서를 내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 내가 공급하겠다, 군인도 대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더 찾아보니까 제 묵상이 맞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미 정착하여서 부유하게 된 자들은 이 포로기한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 동참했는가? 재산 별로 없고 배운 거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 성전의 회복을 향한 마음이 드글드글 끓는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기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노가다에 자원을 했습니다.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 이루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요? 방해가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거든. 하나님 쉬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쉬지 않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시 클립하고 영적 전쟁을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고 오늘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요, 저를 보십시오. 마귀가 쉬지 않습니다. 마귀도 인지가 있습니다. 마귀도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곳을 보면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에게 너무,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중요한 일의 열매, 그 중요한 일의 어떤 그 유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 열심히 일하셔서 뭔가 일을 이루실 때 이 일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에게 나쁜 일에는 내버려둬요. 알아서 잘 하도록. 그러나 이 사람을 뺏기고 사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득달같이 일어나서, 우는 사자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인생 스케줄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어떤 죄가 없는 상황,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달려나가고 정말 하나님 찾는 그때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되어져 가는 그 일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일은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떤 집안에서 한 명이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인 자신도, 예수 믿은 그 사람 자신도 복을 얻거니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까지, 심지어 더 선교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 대상자들까지 이 사람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함께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이 자기 소속의 자기 노예들을 이 한 사람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이 악한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오늘 교회가 가기 싫네,
유난히 오늘 기도에 가기 싫네, 유난히 오늘 묵상이 좀 귀찮고 좀 그냥 스킵하고 싶네. 여러분, 그러면 그날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역발상으로 역공격을 해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싫지? 묵상이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지? 싫지? 예.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듣기 싫지? 박 목사 목소리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예.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육체를 쳐서, 아멘입니까? 육체를 쳐서 반드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이 영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말 수많은 제 간증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전 사역지에서 제자반 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 복음 전할 때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강의할 때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두 개 할 때는 여러분 미리 광고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집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직장 일이 바빠지고 여러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이상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딱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오기 직전에 갑자기 애가 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강의 전에는 기도로 무장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분별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나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50% 승리하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지하시고 분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에 왜 승리해야 되나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그냥 스코어만 1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한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전리품.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전리품을 상급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그 선임 기자가 박찬종이가 그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는 SCMP가 어떤 신문사인지 전혀 몰랐어요. 의심을 했죠. 예. S가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그 단체의 그 S가 아닌가? 예.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홍콩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사입니다. 예전에는 홍콩 반환되기 전에는 유일하게 중국 내부 사정을 까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언론, 민주주의 언론 중에 하나였는데, 이 홍콩 반환 뒤에는 조금 넘어갔다 이런 평을 듣지만 여전히 이 경제신문은 아시아의 블룸버그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에서 중국 내 사정을 알 때 이 SCMP 영문 기사를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한, 제가 보니까 국내에도 디지털 타임즈 기사 받는 거 보니까 SCMP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선임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온천교회 이야기를 꼭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단체 집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혈장 공유를 서약한 단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혈장 기증, 기부금 전달한 모든 이야기를 본인이 다 써줬어요. 본인이 다 언급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아픈 중에 의료진들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보답했는가? 왜 보답했겠어? 왜 보답했겠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낫게 하시고, 그죠? 이 의료진의 손을, 간호사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은혜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아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대배 설교랑 은혜의 순환성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받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단물만 빨아먹고 모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은혜의 순환성,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 복음적인 내용, 선한 영향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영적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때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위기죠, 공격이죠, 어려움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반전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막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치열한 전쟁 가운데, 공격 가운데 계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시고 완공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런 방해 속에서도 16년을 기다리셨다가 학개와 스가랴, 학개가 나이가 많아요. 이 노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다시 놓았던 연장을 들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전은 어떤 공간인가? 요거 부제목 띄워주십시오. 성전은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죄사함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죠. 제사가 드려지면 이 제사 드린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사해지면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정의가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좋은 것을,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말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듯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생명의 말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요, 이 성전은요,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그토록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짓다가 말아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어져야 될 이 공간이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 신학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을 그냥 건물로 보면 안 돼요. 저기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의 의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전,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 구약은 그림자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그림자. 그럼 이 그림자의 본체는 무엇인가? 본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입니다. 이 소제목을 지금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깔까지 다 칠했는데, 진짜 성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 한번 헐어보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장면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거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본인이 부활할 것을,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신약의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자리에 서셔가지고 이 진리의 빛이 딱 비치면은 그림자가 집니다. 그 그림자가 뭐예요? 이때 지었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그런데 이 그림자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이 구약에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헌신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신약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구약이 모형론이거든요. 부족함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령이 아직 기름 부어지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감동, 이 부분적인 기름 부으심.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아예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도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야, 너희 그거 몰라? 야, 너 그거 몰라? 응? 너 성전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거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나도 성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세 번째,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시제가 현재 미완료,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터 무슨 용어예요? 터 건축 용어입니다. 터, 어느 장소, 터 위에 세우심을 입다, 세워지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건축 기법을 아셔야 되는데,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은 뭐냐면 기준돌입니다. 수직과 직각,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모퉁이 돌을 기가 막히게 직각과 수평을 지어서 탁 만들어요.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쭉 돌을 쌓으면 이게 길이가 되고, 그걸 그 직각 그대로 올리면 벽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요게 모퉁이 돌. 예수님이 이 건축물의 첫 번째 놓여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 돌이 되셨다 이 말. 건축 용어예요. 그 안에서 대놓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아니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고 나도 성전이라 했어요. 그럼 성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성전이 모여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연결되면 하나의 건물, 그것은 성전. 믿어지죠? 여러분 제 꿈은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잠시 다른 부교육자를 얘기했는데, 저 LH 저 건물 사가지고 원래 계획은 타이빈이 빨리 망해가지고 거기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냥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 해가지고 요 옥상에서 구름다리 딱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건물이 되는데,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안타깝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해. 적이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 배 아프지만, 잘한다, 장사를 잘해, 되겠네, 짠나네,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요 앞에 LH 공사, 요 건물이 만약에 사지면, 딱 이으면, 그죠? 저 교육과 쓰면, 청년부 건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안 되면, 어디, 우리 골프 연습장 사가지고 이 계단 놓으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건물주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 만나서 연결되면 하나의 성전. 그런데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둘 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과 성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정체성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전과 이 성전이 연결되고, 또 이 연결된 이 성전이 저 성전과 연결이 되고, 계속 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연결되고 하면서 성전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고, 교회의 부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것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더욱 성전답게 바뀌어져 가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다른 성전들이 계속해서 붙어지고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이 성전이 안으로는 건강하고 밖으로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의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야긴 보아스의 온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내가 성전이 되고, 오늘 이 예배, 이 모임, 우리 오늘 마을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 모임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그 건축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계가 이 말씀을 전한 게 6월부터 9월이래요. 지금 딱 그거라. 우리가 여러분, 그죠? 7월부터 에스라 묵상을 했는데, 제가 모르고 진행을 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이 막혀 있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인생도 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의원 가니까 한의사가 진맥을 딱 하고 열이 많이 받으셨군요. 딱 진단을 내리고 열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2분의 1로 줄이시고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시고 물을 2리터 드십시오. 선생님, 제가 하루 1시간 운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저녁을 안 먹고 물은 제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저녁 금식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희한한 사람들이네. 저녁 금식에 또 박수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려움이 오면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걸 써주는 거 뭐라 해요, 이렇게? 그 처방, 감사합니다. 처방이 필요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게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단,
그리고 정서적인 진단, 육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 새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샜죠? 응?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 얘기하다가 샜지? 예? 뭐라고요? 모퉁이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이제 새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봅시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교회의 마지막 이 교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할렐루야. 이걸 바꿔보면 성전 기둥 이름 뭐예요? 야긴 보아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야긴 보아스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름자, 우리 정체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이 성전은요, 기능적으로 천장을 받치는 그 기둥이 아니고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그래서 이거를 이 금으로 탁 노수를 착 칠해놓으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성전을 바라보면 이 두 기둥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성전 표지판이 바로 야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천교회 표지판, 얼굴로서 야긴 보아스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가슴 뛴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성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다면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성전은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성전 재건에 열을 올리시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봤다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명 한 명의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이 에스라 시대에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6년이 걸렸든 160년이 걸렸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에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해가 있을 수 있죠. 마귀는 칠 수 있죠. 찌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천사들 큐 해가지고 싹 물리치면 되겠죠. 성전 방해하는 사람들 심장 딱 그냥 빡 잡아가지고 빡 그냥 다 후 불어버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허용하시듯이, 마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듯이 굳이 이 영적인 공격과 방해, 이 어려움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를 허락하시지?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 공격 가운데 가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1차 가해자, 내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예? 왜 그때 너 내 편 안 대줬어? 주변 사람 탓하고. 예, 그 다음에는요, 권위자. 왜 그때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엄마 어디 갔었어요? 이렇게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탓하다가 안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를 탓해요.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지나가 보면, 더 솔직해져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하나님을 향한 화가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나를 싫어하세요? 나를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를 욥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 연단을 통과한 욥은요, 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웃는가 보면 하나님이 웃고 욥이 웃습니다. 누가 우느냐? 마귀가 울고 마귀 편에 섰던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욥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욥을 막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욥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보면은 2배의 축복을 주시거든. 마귀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감당을 하다가 방해와 공격이 올 때 여러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이 그릇을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담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사람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하나님 우리라는 그릇에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권세. 이 영광을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또 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원하십니까? 더 정말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 정도로 높은 말고 여러분 더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싫습니까? 복을 피해 다니십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에는 주저하지? 여러분 저만 쓰레기입니까? 저만 복 좋아합니까? 여러분? 다들 막 양반이 돼가지고 저는 선택적 가난. 저는 그런 속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쓰레기인가요? 난 복이 좋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 받으십시오.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은요 복받는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읽다가 지금 내 상태와 이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만나서 바뀌고 깎이고 수정되고 막 확증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경을 기록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의 원저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에 하나님은 영광을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중단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중단이고 방해고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성전 중단이 여러분 16년이 걸려요. 16년 동안 성전은 중단되어서 계속 황폐해돼가고, 여러분 한 번씩 건물 짓다가 막 부도나서 막 방치된 건물들 보시죠. 예, 그런 건물 보면요, 막 수년이 지나면 막 녹이 쓸고 막 금이 가 있고 그게 방치가 돼 있는. 하나님 성전은 막 벽에 벽돌이 무너지고 철근이 녹이 쓸고 막 그러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건물이 올라갑니다. 성전이 중단돼서 무너지고 회파되는, 황폐되는 요 상황 가운데 다른 건물이 멋지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정도로 멋진 건물이 올라가요. 이게 건물이 뭐냐면 4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판벽한 집입니다. 솔로몬의 집이 궁전이 안에 얼마나 고급 재료를 했냐면, 상아 있잖아요. 백향목과 이 상아를 갖다가 타일을 깔고 엄청난 고급스러운 집이 솔로몬의 궁전이었습니다. 궁전 같은 집이 올라가는 판벽한 집. 건물에다가 그냥 세면 바르고 그냥 페인트 칠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집 내부에 나무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집에 다 벽지죠, 그죠? 종이 바르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한 나무, 상아, 조각들을 벽에 다 붙이는, 벽에.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티칸 가면은, 바티칸 대성당 있어요. 가면은 건물 전체가 아트입니다, 아트. 전부의 그림이고 유명한 작가의 조각상이고, 와, 그러니까 그림 속을 걷는, 이해되세요? 박물관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벽한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안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짓는데, 그게 뭐냐면 내 집인 거야. 이게 16년 동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6년인가, 왜 이 기간인가, 더 걸릴 수도 있었고 덜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 16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집을 짓기에는 충분한 시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심지어는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 꿈이 조윤규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건주야, 조윤규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라. 그러니까 저한테 성공한 목회자, 그러니까 롤 모델로서의 저 정도 되면 잘하는 목사다 하는 게 뭐냐, 조용히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 우상이었어요. 저는 박근주지 조용기로 만들지 않으셨거든. 하나님 저를 박근주 목사로 지으시고 은사 주셔서 보내셨지, 조용기 목사 비슷한 뭐로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거든.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웃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처럼 되려면 막 유명해지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사도 구하고 했는데, 그 중심 동기가 뭐다?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정말 교묘한 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게,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숭배가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 예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면서 선교를 못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 꿈을 나한테 홀라당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울산 새생교회 김옥자 권사님이 나한테, 나는 뭐 그렇게 그런 인생 원한 적도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저 너는 선교사다, 너는 선교사다, 그가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때 장래 희망 발표 대회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에 그 미용실 원장님과 작당을 벌려가지고 저를 꾸미기 시작한.
뭐 이상한 천을 떼다 와가지고 진짜 모세처럼 딱 입혀놓고 어디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고 그 패밀리 성경 있으면 이만한 거 성경을 들고 게다가 거기에 미용실이니까 가발도 갖고 완전 저를 모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수염인데 옥수수를 다 따가지고 이게 수염을 벗겨갖고 말려갖고 수염을 만든 거예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꿈이 뭐예요? 제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선교사가 뭐야? 이래 모르겠어요.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선교사가 꿈이에요. 왜? 엄마가 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선교하는 거 이거 누가 나쁜 일이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 중심 틀렸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해되죠? 게다가 여러분 선생님, 저는 개척하는 꿈이었어요. 내가 내 성질머리를 보니까 기성교회는 적응이 안 되겠다, 쫓겨나겠다, 애시당초 나는 개척이다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그거 너 우상숭배야, 내가 너 개척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 라고 그때 우리 열왕기 하 묵상하다가 그때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역하겠다면 다 축복하고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합니다. 그게 그 중심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잘 들으세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놀 수 있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 잘한다 합니다. 다 수고한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이 어긋나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간증이 내 신앙 자랑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몰라요. 이 중심을 몰라요. 우리 중심에 내가 속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속아요. 근데 이 중심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성전, 이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너희 중심 이렇다 이렇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해되세요? 16년이라는 기간은 내 안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가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이 있다면, 성전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도무지 우리 집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전으로 가득 찼고 자다가 깨나면 성전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 고개를 돌이키면 거기 성전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 벽 타일을 뭐 할까, 어떤 조각을 붙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짓겠습니다, 나 그래서 기득권 내려놓고 다시 고생하는 이 길에 왔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16년 지나니까 나온 게 성전이 아니고 판벽한 집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그들도 모르는 나 쓰임 받고 싶어요, 성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중심 안에 자기들도 모르는 판벽한 집,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언제 특히 모릅니까? 언제 특히 부인합니까? 한참 성전 공사할 때, 기초 공사할 때, 너 중심에 우상이 있어, 너 중심에 판벽한 집이 있어, 너 지금 그 사명이라는 껍데기 있어, 너 중심 틀렸어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받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지금 열일 제껴놓고 기초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6년 뒤에 성전이 중단이 되고 16년 뒤에 우리 집이 번듯하게 올라간 그때 너희 안에 우상이 있다, 너희 중심이 어긋났다, 너희 안에 성전을 향한 사랑이 없다 하실 때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지금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중심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면요, 제 경험상 100이면 100 다 삐져서 돌아갑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러면 귀에서 피가 나는 느낌. 요시 또다 또. 언제 말하기 좋냐면 진짜 힘들고 완전 무너졌을 때 중심 틀렸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또 확률이 반반이라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완전히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공동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든지, 내가 잘 될 때 말씀하시든지 내가 힘들 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황폐한데 사는 집이 너무 고급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이 황폐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황폐하고 내 나라는 부유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이 완벽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등한이 된다. 여러분, 완벽한 집입니다. 자기 개발에 너무 몰두해서 주중에 성경 한번 펼칠 시간이 없다. 기도 한번 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완벽한 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벽한 집을 허무시고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나의 완벽한 집을 드러내시죠. 그 작업이 1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이 증후군을 완벽한 집 증후군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는 무관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죠. 무관심은 곧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다 노는 줄 알았는데 자기 집을 열심히 꾸몄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세상 일이 바쁜 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전 기초 공사를 탁 짓고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요. 왜 낙심을 하냐? 비교를 하거든. 뭐랑 비교하냐면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이랑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랑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만 못하다. 그 에스라 3장 12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예전에 그 첫 성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통곡하고 처음 본 사람은 막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비교가 문제거든요. 비교의식이 문제거든요. 왜 비교를 한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모릅니다. 다시요, 저를 보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내 기준에 좀 나아 보이는 누군가, 친구, 연예인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김태희와 여러분의 외모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우성과 여러분의 외모를 비교할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명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비교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는데
이게 진짜 낙심할 일이면 낙심하면 되는데 옆에는 또 기뻐하고 막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막 신난다, 행복하다, 내 인생 행복하다, 신이 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닥. 여러분, 이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는 시선입니다. 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찬송 부르고 웃고 전도하고 돈이 남아도나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돈이나 더 벌든지 스펙이나 더 쌓든지 뭐 왜 저래? 우리는 행복한 거 감사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각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복음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지금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나라는 이 존재, 내 인생의 의미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면요, 아무도 통곡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인생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 통곡을 하고 있는 인생. 여러분, 통곡이 기쁨의 환호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불만족의 문제. 이 불만족의 문제는 나의 강한 자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 안에 완벽한 집이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관심의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낙심 문제. 세 번째가 불만족, 강한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1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이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요런 겁니다. 거룩한 고기에 닿으면 이거 거룩해지냐 안 되지냐, 제사장들을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 학개 정도 되면 물어봤어. 왜? 하나님 시키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이 닿였다고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럼 자, 반대로 시체. 그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은, 그 사람 다른 거 만지면 부정하냐 안 하냐? 당연히 부정하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말씀은 성전 건축하고 3달 뒤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만회가 될 줄 알았어요. 금방 상황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계속 어렵습니다. 내가 바뀌지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간 지속이 됩니다. 요때 시험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전 건축 다시 하라 해서 다시 하는데 상황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건 계속 방해하고 사람들을 막 잘 안 움직이고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언급하시냐면 이겁니다. 왜 3달 동안 좋은 일 했다고, 순종했다고 16년간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 일을 한다고 해서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 사역 많이 한다고 해서 중심이 바뀌지는 않는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대체될 수 없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요, 전염성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좋습니다. 부정한 건 빨리 퍼져요. 거룩한 거는 그 개별적인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성전 건축 열심히 해도 내 안에 거룩을 향한 결단이 없으면,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일만 하는 거지 중심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꾸 불만족스러워하지. 사실은 이거 무슨 문제예요? 안 된다, 하나님 일 안 하신다 하는 내 판단, 내 강한 자아의 문제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 3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할렐루야. 지금부터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완벽한 집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완벽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완벽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다, 성전으로 모여라 하는데, 나는 또 가서 열심히 달려가서 서는데 보면 어디냐면 우리 집 지을 때, 우리 집 짓는 그 건축 장소에 서 있는, 하나님은 으이그 안 되겠네, 역시 못 쓰겠네, 안 되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무관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경책을 하시고 꾸중을 하세요. 하나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내가 하늘의 문을 닫겠다. 터진 주머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그리고 다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여러분이 실컷 일해가지고 월급 가져 막 타오고 막 해도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럴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기근이 왜 오는가? 우리 때문이거든.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본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한다고 기도회를 하는데 수도꼭지가 하는 거야. 천국에 있는 수도꼭지가 보여. 그리고 그 수도꼭지에 이 호수가 연결돼 가지고 트니까 밑에서 콸콸콸콸 쏟아져요. 물이 막. 근데 하늘에서 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합니다. 물줄기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지. 꼭 잠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 수도꼭지 아시죠? 요즘 이거 레버니까 옛날 이 돌렸거든. 이해되세요? 꼭 잠그니까 물이 쪼르륵 하다가 똑똑똑똑똑똑똑똑 하고 끝나는. 완전히 잠겨지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도꼭지 잠그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뭐 한다고 이거 하는 게 내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잠그시면 밑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푸시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인생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거 잠글 거야. 터진 주머니야. 담아도 없을 거야.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냥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시면 보자, 얼마나 버티는지 꽉 잠고 그냥 모른 척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걸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될 거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될 거야.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꾸중, 이 하나님의 견책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잠겨진 상태에도 이 말이 안 들어가. 여러분,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다 일일이 말할 수 없고 누구 찍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완전히 막 그거 하거든요.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본 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와.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설교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잠겨진 여러분 상태가 있다고요. 이 자리에 위에서 풀려져야 받을 게 있습니다. 펌프질을 해도 위에서 풀어주셔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다시 성전 건축의 자리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다는. 자, 2번째
낙심의 문제. 사람들이 뭐예요? 예전 성전보다 형편없어요. 이게 뭐예요? 실컷 지어놨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 얼마나 멋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학개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여호사대의 대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 하나님의 말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이죠. 나중 영광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전이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마누엘의 약속과 영광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이들의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 말이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굳세게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는요, 왜 비교를 하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건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맞습니다. 비교하면은 꿀려요. 안 되는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 울면서 짜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신나서 기쁘게 일어나서 일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전 짓는 왜 솔로몬 영광보다 못한가?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야.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이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다음 날은 더욱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해야 될 일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불만족의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수도꼭지 장군 다 하셨죠? 이 사람들이 불만족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 봐. 오늘부터 복이 임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확증이 됩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줄 거야. 주권적으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 나 믿어. 나 신뢰해. 내가 되게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무관심과 낙심과 이 불만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를 대체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놓았던 연장을 다시 잡고 등 돌리고 떠나왔던 그 성전 건축의 그 현장으로 다시 두벅두벅 사람들이 걸어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폐했던 그 땅, 사람들이 뭔가를 막 찾고 어디론가 막 모이기 시작. 막 모여서 주섬주섬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심령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성전 지어가라고 만드셨는데 내가 내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내 집은 지금 장식이 넘쳐나고 고층 빌딩으로 세워지고 16년 동안 집 짓는데 혈안이 되었던 내 인생. 하나님, 성전은 무너지고 녹이 쓸고 금이 가고, 하나님 16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방치했습니다. 사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망치질하고 삽질하고요, 곡괭이질하면서,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성전 건축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 일하는 동안 이 사람들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었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성전이 없었고, 내 잘되는 거, 그저 나 잘되고 나 편한 거. 하나님, 이제 다시 성전을 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완공하겠습니다. 지어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모습 기억하시죠? 그토록 예배하고 싶어요.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계세요. 이리로 오너라.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땡!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지 교회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다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뭔지 아시죠? 이 자리에서 온천교회라는 성전을 나와 함께 다시 짓자, 다시 지어가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고, 이곳에서 다시 복을 받는 그 일을 나와 함께 준비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오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 세대, 성령이 없고 성경이 없던 이 세대에도 이 학계에서의 2장의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다시 연장을 손에 잡고, 나 공동체 회복하러 갑니다. 나 다시 공동체 회복하러 갑니다. 나 다시 신방하러 가고요, 다시 제자반 할 거고요, 홀파할 거고요, 금요철에 할 겁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온천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야긴보아스를,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기 원하는데,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복을 내가 다시 부어주길 원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내 안에 완벽한 집으로 허물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여러분 구할 거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지금 우리에게 지어가시는,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시는 온천교회, 야긴보아스나 성전, 주님,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완공시키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